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제목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한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한 사람.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합니다. 그럼 담대함의 원천은, 지식은 좋은 유익한 자산이 됩니다만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계산하게 되고요, 자로 재듯이 나의 이익을 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에야 겁이 없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며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단맛, 쓴맛, 신맛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무모한 담대함보다는 경험해 본 아픔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인간은 참 그래요. 맞아봐야 아픈 줄 알고, 쓴 걸 맛봐야 쓰다는 걸 알고, 신 걸 맛을 봐야 시큼하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나 미리 예상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잠언 2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대선 때 누구를 지지하셨어요? 빨강이에요? 파랑이에요? 노랑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복을 받으시려면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인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회사의 경영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리더가 누구인가? 우리의 가장은 누구인가? 누굴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자였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았어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키워졌지만 결국 왕비가 되어 자기 조국이 말살 위기에 있을 때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구해내잖아요, 자기 민족을.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게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를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말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집트, 애굽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과 8절. 자, 출애굽기 1장 7절과 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요셉이라 하면 잘 아시잖아요. 생고생 해가지고 결국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버림을 받아가지고 팔려간 노예로 간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자, 그게 애굽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애굽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 풍년에는 뭐하고, 농사가 잘 될 때는 저축하고, 흉년이 들 때,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저금한 걸 잘 가지고 사용하면서 지도자적으로 하나님 성공을 거두게 하신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총리 요셉이 이제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이 됐어요. 이거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란 신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때였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란 신이 요셉과 함께 계시구나, 저 지혜가, 저 능력이 하나님 거구나, 그거를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요셉이가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는 겁니다. 애굽에. 여러분, 빨강이고 파랑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법안 처리와 국회 모든 결정이 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를 모른다는 것은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겁이 없다는 거예요. 겁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막 하는데 끼어드는 차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막 서갖고 막 욕하려고 그래요. 근데 창문이 쭉 열리는데 그 사람의 내가 사장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창문 열린 걸 보고 욕하려고 했던 마음이 사그라들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사그라들겠죠. 사장이니까. 자, 창문이 올라갈 때는 아니, 창문이 닫혀 있을 때는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아, 차를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창문이 쭉 내려가는데 사장이야.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사장님, 운전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문 닫혀 있을 때와 열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사장인 줄 아니까 쭈뼛쭈뼛 대더라 이거예요. 사장인 줄 아니까. 근데 창문이 가려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럴 때는 뭐 쌍욕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 여러분, 이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많이 낳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원래는 요셉이라는 총리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과 애굽이 같이 살고 있던 때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사람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견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니까 견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느냐, 강제 노역에다가 자, 산부인과 원장들에게 다 연락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산모 중에 아이를 낳거든 남자면 뭐하라, 죽이고 여자면 살려둬라. 자,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죽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이 겁대가리가 없는 애굽의 바로왕이 아이를 낳거든 남자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씨를 말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자, 씨 말리는 정책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일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권세로 죽이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낙태가 허용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를 한번 보세요. 생명의 씨. 처음에 콩알만한 아이가 12주, 20주, 30주, 여기 산모 검사 병원에서 받아보신 분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처음에 콩알만한 했는데 12주, 20주, 30주 넘어가면 이제 발도 차요, 배에서. 꾸물꾸물 움직여요. 여러분, 생명 앞에 우리는 참 숙연해지고 또 눈물도 납니다. 그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식을 안아볼 때, 처음 딱 자식을 안아볼 때 그 조그마한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 자녀들 한번 안아보셨죠? 처음에 태어날 때 그 기쁨을 누가 주게? 그런 기쁨을 누가 주냐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와중에도 우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자,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자,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의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하나님이 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21절 보세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 이 애굽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말보다. 애굽에서의 바로의 왕은 신의 음성입니다. 신의 음성.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뭐하게 하셨더라? 흥왕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산파들이, 애굽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이 악독한 바로 전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신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한 애굽의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다 욕하고 하나님을 다 섬기지 않더라도 이 마지막 남은 사람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본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왕보다, 여러분, 세상 권력의 말보다, 세상 권력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지금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산부인과마다 피비린내 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잘생긴 아들입니다. 태어난 지 3달이 되니까 들키면 큰일 나니까 뭐 신생아가 뭐 조용히 울까요? 예? 엄마 아버지 뭐 생각도 못하고, 지금 뭐 산부인과에서 남자애들은 다 죽어나간지도 모르고 애가 막 깨깨 울어대는 거예요. 응애 하면서. 근데 이 부모가, 주여 이 아이는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일강에다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갖고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맡깁니다. 내 오늘 직장생활 맡깁니다. 오늘 아이들 출퇴근하고 등하굣길 주여 맡깁니다.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 아침에는 맡기는 기도.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퇴근하고 와서는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직장생활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실 줄 알아요. 감사 기도를. 그리고 이제 씻고 나서 침대에 잠깐 누워갖고 그때 달라 하세요. 그때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나일강에 그 아이를 딱 띄어보내는데 그 파도를 타고 어디를 가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자, 나일강 파도를 타고 어디를 간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어보니, 자 6절입니다.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보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바로가 지금 히브리 사람의 자식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의 가정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기를. 여러분, 거기밖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밖에. 원수의 진영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블레셋으로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 바로가 지금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든 산부인과들은 히브리 사람 중에 남자면 다 죽여라. 아기를 다 죽여라. 지금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참 넘쳐나는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 모세를 어디로 보내셔요? 원수의 진영에다가 갖다 드시는 거예요. 원수의 진영에다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그죠? 피하기도 모자른데 아예 원수의 진영에 넣어버려. 그래서 모세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남성의 몇 억 마리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하나가 만나 수정되어 임신이 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몇 억분의 1이라는 거예요. 몇 억분의 1 확률이. 우리의 탄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미 우리의 만들어진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 애를 낳아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애가 딱 생기고 나서 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던 게 있던가요? 뭐 좋은 약을 먹고 뭐 태교를 많이 들려주고 할 수 있던 게 있던가요? 내가 손톱, 발톱, 머리털, 눈썹, 뼈 마디마디 하나, 손가락까지 다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거기서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특별합니까? 우리도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도 양수라는 물 안에서 10개월 동안 탯줄로 호흡하고 결국 세상에 나올 때 폐로 호흡하면서 으앙 하면서 태어납니다. 우리도 물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그 정도면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 속 낙태가 보란듯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아이들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모세와 같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예? 의사가 하는 일도 아니요, 약을 먹어 되는 일도 아닙니다. 10개월 동안 뼈가 만들어지고 눈썹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발가락, 손가락이 생기는 것이 특별한 무언가를 먹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누리호가 이제 발사가 됐습니다. 자, 1차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우주를 이제 뚫고 이제 올라가는 위성이기 때문에 참 세밀한 작업들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자, 1차가 실패하고 2차 때 이제 누리호가 이제 갑니다. 그때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이 정말 예민하게 보지 않고는 잘못 쐈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점검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쏴 올렸는데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쏴 올린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인간의 손을 떠났다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대. 그때는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건 이제 신에게 맡기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이 죽여? 왜 사람이 죽여? 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사람을 죽이냔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냔 말이에요. 말도 못하는 그 아이에, 자기 의견 하나 얘기할 수 없는 그 아이를 우리가 왜 죽이냔 말이에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이 애굽의 바로왕처럼 하나님과 대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려고, 야 모세야 가라, 바로의 애굽 왕한테 가라. 자,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이는 이 바로왕 앞에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그냥 그때부터 이집트의 애굽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째 뭐예요?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고, 자, 이때 모세가 물을 피로 다 만든 다음에 이제 바로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보내라. 근데 바로왕이 야, 안 보낸다. 물이나 다시 맑게 해놔. 근데 바로왕의 신하 중에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술사 중에, 마술 부리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가 그냥 요술사 하나로 본 거예요. 요술사 하나, 그냥 나랑 똑같은 그냥 마술사로 본 거예요. 마술사. 자, 근데 바로와 신하들이 같이 모세를 비방하고, 자, 그런 거 보여주려면 겁도 하나도 안 난다. 하나님, 아유, 너 주먹이나 믿어라. 너 주먹이나 믿어. 자, 그 다음에 둘째, 애굽 모든 지면에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요. 자, 내 백성을 또 보내라 그래요. 근데 치우면 보낼게. 자, 개구리 떼 빨리 치워.
치우면 보내줄 테니까 빨리 치워. 그러니까 치워놨더니 또 마음이 바뀌어. 자, 세 번째, 애굽 전체에 이가 이제 막 쏟아진 거야. 이가, 머리에 있는 그 이가 막 쏟아진 거야. 자, 요것도 야 치우면 보내줄게. 다 치웠어요. 또 마음이 바뀌어. 자, 네 번째, 파리떼가 몰려와요. 자, 다섯 번째, 가축들이 픽픽 쓰러지는데 이유 없이 죽어나가요. 자,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시작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14절. 출애굽기 9장 13절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출애굽기 9장 15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 자, 15절 보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바로야, 이미 내가 악성 종기를 보낼 때, 애굽에 보낼 때 너를 죽이고도 남았어. 악성 종기 여섯 번째 재앙을 너한테 보낼 때 여섯 번째 만에 끝낼 수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너를 살려뒀으면, 16절입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할렐루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살려둔 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게임은 끝났어. 바로야, 너 여섯 번째 재앙 때 죽을 뻔했어. 너. 근데 내가 너 살려놨어. 내 능력 보라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란 걸 보라고. 내가 무서운 하나님이란 걸 보라고. 나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여러분, 우리는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미 게임 끝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려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 롯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13절 14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싹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라. 이 도시를 떠나라. 내가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완전히 박살낼 거야. 그랬는데 롯이 집에 딱 가니까 사위들이 아휴, 농담으로 해야 돼.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너 여섯 번째 재앙 때 죽을 뻔했어. 내가 너 죽일 수 있었어. 농담이 아니라고. 농담이. 지금 하나님이 죄만 짓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을 믿지도 찾지도 않는 도시 소돔 땅을 불을 내려 심판하려고 하실 때 롯의 가정에게 먼저 알려주셔. 의인에게 먼저 알려주신다고. 피하라고.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발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세상 사람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달래. 진실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안 지켜져서 말씀이 안 지켜져서 통곡을 하며 그래도 끝까지 이 계명을 지키고 살고자 몸부림 치는 자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몸부림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지키기도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우린 말씀을 지킨다는 거. 할렐루야.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뭘 지켜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로마에 가갖고 대한민국 법을 지킵니까? 거기는 운전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우측으로 다니잖아요. 외국은 왼쪽으로 다닌다고. 법이 달라요, 법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기 아까 1장 8절에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는 죽여라.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산부인과 의사들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리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가 이렇게 하라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아니다, 그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 좋은 회사에 취업된 사람이요,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삼가서 행동해야 됩니다. 삼가서. 여러분, 최고의 슈퍼스타가 맨날 스캔들만 나고 맨날 어디 가서 클럽에서 놀고 춤추고 술 마시고 사고치고, 그거 누가 슈퍼스타라 그래? 그걸 예? 그걸 누가 슈퍼스타라 그래? 그걸 욕구 불만이지 그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회사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삼가서 행동한다고요. 삼가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아, 나는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옷부터 머리부터 깔끔하게 다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 아, 저 회사는 역시 다르다. 저 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역시 다르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지. 이런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기 바쁘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타협하며 이건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요번엔 괜찮겠지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지도자를. 여러분, 만남 중에 제일 큰 복, 사람의 만남의 복입니다. 인복이에요. 인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깁시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멸망했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든 안 여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 하시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다윗도 누구 앞에서? 여인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인 앞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이 막 부릴 듯 하니까 남의 여자를 탐합니다. 남의 여자를. 그리고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보내 죽여요.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가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야, 하나님이 너 죄 다 알고 있어. 너 숨기려고 그랬지? 너 숨길 줄 알았지? 하나님이 너 죄 다 알고 있어. 그때 진심으로 다윗은 회개합니다. 침상을 적셔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그 임신한 아이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회개했으면 됐잖아. 아니,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온다고. 회개 용서받은 거 용서받은 거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옆에서 뒤에서 하나님 모르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집주인의 아내가 자기하고 자꾸 동침하자 나랑 놀자 꼬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게 코람데요. 여호와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 옆에서 뒤에서 몰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삼가야 되는 거예요. 삼가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삼가한 삶이에요. 삼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경책 끼고 신나게 앉아갖고 찬송 부르고 머릿속 채우는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젠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 내가 예배자인가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나오는 거죠. 영성은 대중적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예배자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전도사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장로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집사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다 세상 사람들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나 혼자 나는 장로인가, 나는 집사인가, 나는 전도사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된다고. 점검하셔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성도로 살고 있느냐. 오늘 저도 그걸 씨름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저도 그걸 씨름하면서 살아요. 내가 전도사인가, 내가 전도사인가.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들의 원수를, 애굽의 바로왕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보여주시려고 남겨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래 바로야, 이제 우박이 하늘에서 내릴 건데 네가 결정해라. 그러시면서 예고편을 보여줘. 우박이 떨어질 건데 너 집에 있는 가족들, 뭐 짐승들 다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도둑이 집에 올 때 야, 몇 시 몇 분에 내가 네 집 가서 털게 준비하고 있어. 이런 도둑 보셨어요? 그런 도둑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겠대. 그러니 네 가족들과 짐승들도 다 가져가고 집 안에 빨리 들여보내라.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우박은 다시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9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예고를 해주셨어요. 예고편을 보여주셨어요. 자, 사람이든 동물이든 빨리 집으로 들어가게 하고 나오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9장, 출애굽기 9장 20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맞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두 번째 괜찮아. 세 번째 이상하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일곱 번째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발발 떨리는 거야. 야, 이 모세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 진짜구나. 야, 이 여호와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큰나겠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굉장한 신이구나. 바로의 신하들 사이에서 이미 술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사야 2장 22절. 우리 애굽의 바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 여호와 무서워. 순종하자. 빨리 우리 짐승과 가족들 빨리 집으로 들여보내자. 그렇게 완악하고 독종 바로의 신하들도 처음엔 한두 대 맞을 때는 모르던데 7번째 이제 우박이 쏟아진다고 하니까 손살같이 가갖고 우박 피하기 위해서 자식들과 동물들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경외함이 나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도 복되고 아는 자도 복되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더욱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세워두셨으면, 우리를 살려두셨으면 이 땅에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남겨두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4절 25절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나무 모든 나무를 꺾었다. 얼마나 우박이 강력했으면 나무까지 꺾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좀 체험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성도들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증인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증인이 돼? 증인은 위증하면 그 죄입니다. 위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무슨 증인이 되시겠어요? 경험을 해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증인이 이제 더 이상 다니는 교회에서 체험하는 교회로, 할렐루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8절 우리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 10절. 신명기 5장 8절과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자, 우리 이 말씀을 두 손 들고,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우리 두 손 들고요 선포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두 손 그대로 두시고요. 여러분, 주여, 우리 따라하세요. 주여, 이 나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가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가사 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뭐 악보가 가사가 안 띄어지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거 먼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 이삭 100세 넘게 주신 그 아들을 바쳐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다 토를 안다래. 토를. 예.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제 지게를 지고 자기 자식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자식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제단에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있으면 내 이삭을 바쳐야 돼. 좀 있으면 내 이삭을 바쳐야 된다고요. 근데 자식이 물어봐요.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이제 칼을 찌르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여러분, 그리고 누구를 준비해 주세요? 이 옆에 나무에 걸린 순양, 그걸 가져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인신제사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난 몇십 년 뒤에 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 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갈기갈기 찢겨서 제단 위에 올라가야 돼.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돼. 너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 너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아들을 보내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변화가 됐어요. 어려서부터 목사들로서 살아가던 내 인생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것들은 다 죽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대문의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른 곳은 뭐하리라? 내가 넘어가리라. 내가 그 재앙이 너에게서 넘어가리라. 그 사망이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을 보여주시려고 애굽의 재앙을 10번이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악독한 인간이에요. 10번이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삶, 계명대로 사는 삶, 그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라는 걸 체험하면 계명은 절로 지켜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위대하심을 경험하세요. 오늘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도들은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저 가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운명을 거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하여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여